3월 29일 화요일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 찬송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새로운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고난의 보혈에 대하여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속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둠이 밀려온다 하여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죄와 어둠은 사라지며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에 대하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감사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저희 모두 심령 안에 도전과 용기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희망과 비전을 안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올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리는 주의 종이 있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손잡아 주시며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마음, 뜻을 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40일 특세 네 번째 주제, 안식을 통해 욕망을 재조정하라, 이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진짜 안식을 누려야, 그래야 욕망이 재조정된다는 겁니다. 안식을 누린 사람이 욕망이 재조정되는 겁니다. 내가 절제할 거야, 내 결정으로 안 됩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이 속에 항상 가득해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어릴 때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손에 들고 있는데 어른이요, 얘야, 내가 10,000원짜리 지폐 줄 테니까 네 거 그 2장 좀 줘봐. 애들이 줄 것 같아요? 애들은요, 2장이 좋아, 더 커 보이는 거예요. 2장이. 절대로 이거 안 내려놓습니다.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1,000원짜리 지폐 10장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2장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언제 내려놓느냐? 내가 결정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안식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차드 포스터가 안식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식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중에는 내게 이런 안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관리하는 법도 배웠고 통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본받을 만한 모범도 있고 안식을 위한 본보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군중들 사이를 지나시고 유대인 산들을 다니실 때 그러한 안식의 삶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행동이 기민하셨으며 활력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맞추어 사셨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서두름 없이 안식을 누리시며 평안과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만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제가 안식하며 일하고 안식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를 왜 읽어드렸는가 하니까 실제 우리도 이 시의 저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고백하는 것처럼 안식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요, 안식을 먼저 배운 적이 없어요. 사명을 먼저 배웠어요. 특히 우리 조국교회가 그게 더 심했습니다. 1970년대에 잘 살아보세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해서요, 교회도 사명이 우선이었어요. 안식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 중에 잘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초창기 한국교회가요 이해를 못했던 역사 기록조차 있습니다. 아니, 마르다가 더 멋진 신앙인 아닌가? 이럴 정도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사명이 우선이었어요, 항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명을 감당한 만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사명 감당한 만큼 한국교회는 원튼 원치 않든 주일날이 죽일 날이 되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뼈를 찌르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도,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행복하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국교회의 민낯입니다. 사명은 감당하는데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사명은 감당하는데 안식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뭡니까? 안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조국교회는 사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안식을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쉬어야 한다, 안식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려면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조국교회가 안식을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한 주 동안 5가지를 나눴습니다. 5가지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5가지가 뭡니까? 첫째, 규칙과 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안식을 누리는데 한국교회는 이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걸 못 배웠어요. 이거. 둘째, 진정한 안식은 복음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명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명이 복음인 줄 알아요. 셋째, 돈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돈하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 돈이 우선돼 버렸습니다.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넷째, 안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데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교회 생활 하다가도 멈춰버립니다.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이 시대 문화를 분별하는 안목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십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배워야, 그래야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못 배웠느냐? 방해하는 문화 내러티브가 가득한 겁니다. 지금 오늘도 이번 주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안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달려가도요, 안식 누리고 계시나요? 우리 냉철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안식 못 누립니다. 왜 못 누리느냐? 우리 주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화 내러티브가 막 철옹성을 쌓아놓고 우리를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폴라 구더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신학자께서 쓰신 기다림의 의미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 4주 전, 성탄절 4주 전을 대림전이라고 하는데 폴라 구더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쓴 책이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쓴 책인데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기다린다,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능동적인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매우 능동적인 영적 에너지고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안식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안식을 방해하는 문화 내러티브가 간교한 방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젖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가장 심각한, 오늘날 학자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심각한 문화 내러티브가 뭐냐? 디지털이라는 겁니다. 스펙터클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하고요,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런 두 개의 책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실 텐데, 먼저 여러분 스펙터클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이 스펙터클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 그게 스펙터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온통 끌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디지털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을 디지털 문화로 다 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이 책도 표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려 보는데, 이게 여러분 잘 봐보세요. 표지가 재밌어요. 이 핸드폰 충전기가 사람의 손목을 휙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서 이 핸드폰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을 디지털이 묶어버렸어요. 지금 과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간적인 장소에서 포로가 되어버렸거든요. 어떤 공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포로가 되었는데, 오늘날은요, 어떤 장소로 끌려가지 않아도 침대에도 포로 생활하는 곳이고, 핸드폰,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에 포로가 되고,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핸드폰에 포로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현장이 모두 다 디지털의 포로, 스마트폰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몸이 와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의 포로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디지털 바벨론의 포로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디지털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디지털 바벨론의 영향력과 영적 자료를 소화하는 시간의 양을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세에서 30세를 기준으로요, 1년 동안 디지털을 소화하는 시간의 양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건 평균값입니다. 2767시간이 나왔습니다. 2767시간 동안 컴퓨터든지 스마트폰이든지 등등 거기에 자신의 시간을 다 소화시킨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1년 동안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291시간이 나왔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영적인 자료 소화하는 데 썼다고 한다면 디지털 포로로 살아가기 위한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 수십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어느 조사냐?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아주 근본주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책의 조사 대상이 누구냐? 근본주의는 말 그대로 진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인데도 디지털 문화 속에 2767시간 노예로 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291시간밖에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왜? 새벽 예배 영상으로도 예배 드려야죠. 슬기로운 성경 읽기 해야지요. 슬기로운 기도 생활 해야지요. 이것만 해도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진흥교회는 아무리 지금 코로나19 시간이 우리를 지배한다 해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예전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이 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다 뭐하고 계세요? 다들 모두 다 스마트폰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 PCR 검사 받으려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길게 줄을 서야 했었어요. 모두 다야 한 사람도 쫙 줄 서 있는데요, 누가 시킨 건지를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강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PCR 검사 받으러 갔었거든요.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 시킨 줄 알았어요. 어떤 아빠하고 애기하고 같이 왔는데 아빠도 이러고 있고 옆에 서 있는 애기도 이러고 있어요. 뭘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제는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람의 뇌가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뇌는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일 싫어해요. 디지털 자료를 계속하게 보게 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을 이제는 뇌가 싫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뇌가 길들여지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뇌가 길들여진 만큼 그만큼의 분량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서 듣고요, 예배 드리다가도 무심결에 핸드폰을 켜. 그리고 핸드폰 검색해.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도요, 회의를 하는데도 본인은 그냥 검색하고 있어. 이렇게 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핸드폰을 잠시라도 안 보면 마치 담배 피우시는 분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심리 상담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욕망은 경건을 방해하고 경건은 욕망에 의해 무너진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망은 경건을 방해하고 경건은 욕망에 의해 무너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벗어나 어디 무인도로 가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포로. 우리는 지금 디지털의 포로예요. 우리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뜻을 정합니다.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뜻을 정한다고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도요, 새벽 예배 영상, 슬기로운 성경 읽기 영상, 슬기로운 기도 생활 영상 딱 보고 나면 메일 검색 외에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나 핸드폰 전화 오는 것만 받을래 당분간. 나 핸드폰 사용 이렇게 할래. 그런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그냥 흘러갑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의 문화 내러티브에 우리의 뇌가 길들여진 만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인간의 정욕과 욕망 덩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 몸뚱아리가 욕망 덩어리가 된다고요. 안식, 쉼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쉰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고서 맥주나 한 잔 마시면서 쉬는 거, 그건 안식 아닙니다. 그렇게 맥주 한 잔 마시고 쉬면 그 다음 날 우리 삶에 생기가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는 시간, 그걸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힘이 납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요. 자, 여러분 성경책 펴져 있으니까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구절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했죠. 그 당시에 바벨론의 환관장은 누구냐? 왕이 있는데 왕이 그 당시에는 환관장을 옆에 두고 삽니다. 환관장이 누구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그런 겁니다. 신적인 존재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환관장이. 그래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관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에게 제사하고 이 모든 일들을 관할하는 이 환관장의 영향력, 왕이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이 막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게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인생 경험하게 해주려고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상태로 있으면 안식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나 뜻을 정할 거야 하자,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세요. 진흥교회가 이런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났는데도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문화 내러티브 앞에 나 뜻을 정할 거야, 이런 작은 파도, 이런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시간 때우기가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 않을 거야. 오늘날 디지털의 포로가 됐는데 나 디지털의 포로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흥교회여 축복합니다. 요즘은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면요, 내가 봤던 그 영상과 관련된 영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또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냐, 이 디지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포로 아니고 뭡니까? 진보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보면요, 진보 성향의 유튜브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 사람은 진보 성향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오늘날 사람의 성향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진보 성향 반대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영상 하나 봐보세요. 다음날 유튜브를 열어보면 보수 성향의 영상이 쫙 또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리냐? 보수 성향의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디지털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내가 쇼핑을 이렇게 좀 보다가요, 관련된 영상 알고리즘 타고 들어와 가지고 다 포로가 됩니다.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 자기들의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진보 성향을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들 밥그릇이라고요. 보수 성향의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자기들 밥그릇이라고요. 이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밥그릇이지 우리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고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들의 밥그릇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려고 영상 제목도 얼마나 유혹적으로 써놓는지 몰라요. 보고 싶게 만들어놔요. 지금 영적 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흥교회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에 한번 시연도 해보려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북한이 땅끝이고 이슬람 문화가 땅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었어요. 새로운 땅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딘지 아세요? 사이버 세계입니다. 사이버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이버 세계를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사이버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복음의 깃발 꽂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됩니다. 이제 사이버 세계 안에 들어가면 음란과 폭력과 각종 도박과 사기와 이것으로 그냥 가득합니다. 지금 게임과 이 세상을 끊어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디지털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도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는 각종 영상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밥그릇 전쟁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밥그릇 전쟁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이 심취해지면 심취해질수록 우리의 뇌는 내가 자주 본 영상물이 익숙해지다 못해 그런 영상물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일종의 노예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마음을 다니엘처럼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던 다니엘처럼.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게 맛있는 음식이거든. 그러나 그 다니엘처럼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어떤 주의, 세상의 어떤 정치관, 세상의 어떤 세계관, 내가 그런 즐거움, 주의, 정치관,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세뇌시킬 수 있는 힘까지도 가지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이런 때 우리는 안식을 통해 욕망을 하나님 앞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공간의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지만 오늘날에는 공간의 포로가 아니라 디지털의 포로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야, 네 욕망을 더 키워봐. 네 정욕 더 키워봐. 그래서 디지털의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욕망이 더 커져가는 시대만 되고 있습니다. 안식을 통해 욕망을 재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통해 정욕이 재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정욕, 내 욕망, 그것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식을 통해 욕망을 재조정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가정의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